오늘은 저희 교단에서 이 지구촌을 위한 기도의 날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이제 말씀을 끝마치고 나누려고 하는데, 특별히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이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15,000명 가량 되는 그런 군인을 파병을 해서 여러모로 전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고요. 그때부터 저들은 우리나라를 형제의 나라로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린 저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는데, 그리고 또 튀르키예는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절대로 낯선 땅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을 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신약 성경의 삶의 자리가 바로 저 튀르키예에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죠. 근데 이 갈라디아 역시도 튀르키예에 속해 있는 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이제 바울의 고향이 다소가 있죠. 다소도 그렇고 에베소, 버가모, 서모나,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기아, 이게 뭐죠? 소아시아 7교회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도 바로 터키의 튀르키예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리아가 있는데, 시리아는 구약 시대 때는 아람으로 이렇게 주로 알려진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 때는 이제 수리아라는 지역으로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신약 시대 때 친근한 지역은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요, 1세기 이제 중반 이후부터 2세기 초까지 이방 선교의 거점이 되는 그런 교회로서 아주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적극적인 복음 전도와 선교에 앞장섰고요. 또 기독교 역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처음으로 불리게 된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친구도 바로 여기에서 불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여기에서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활동을 하면서 거점 교회로 삼으면서 이곳에서 계속 파송을 받으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튀르키예와 시리아는요, 이 복음이 시작된 땅이지만 지금은 뭐만 남아 있냐면 흔적만 남겨져 있어요. 가보면 뭐 유물, 뭐 소아시아 7개의 흔적은 남아 있는데 다 무너져 있고요. 그들에게 신앙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이슬람의 세력을 영향을 받아 가지고 이제 이슬람 영향권 가운데 살고 있는데, 다시금 저들의 땅에 복음의 그런 메시지가 흘러 들어가고 다시금 옛 메시지가 저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 줘야 될 텐데, 특별히 지금 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누군가 도움을 받으면 그거에 큰 감동을 받는 것처럼, 우리 이럴 때일수록 복음의 빚을 진 우리들이 저들에게 기도와 또 자그마한 것들을 헌신을 한다라면 저들 또한 기쁘게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르침을 받는 자의 자세,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의 자세라고 정해봤는데, 어쩌면 우리는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선포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힘들 때 우리가 함께 나눈다면 이거는 주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저들에게 또다시 복음으로 다가가는 귀한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해 주시는데 굳이 이런 말씀을 또 성경에 기록해 가지고 이런 말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제 낯이 뜨겁고 '왜 이런 말씀을 이제 바울은 이렇게 전하게 하시지?'라는 그런 고민 속에서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냥 넘어갈까?' 그렇다고 우리가 인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요거를 또 빼트리기는 또 그렇게 해 가지고요.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참 고민을 많이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인본주의가 발달을 하면서 이 목회자도 하나의 그냥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목회자에게 잘 대접해 주면 오히려 목회자를 망치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왜 기록이 되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안다라면은
이게 반감이 덜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시도가 사실은 교회에서 별로 없어요. 목회자들 치고 오늘 본문 가지고 설교한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쪼금 부끄러우니까 요건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는데 오히려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오해가 쌓이고 이 말씀을 잘못된 모습으로 해석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오늘 본문을 붙잡고 성경 전체와 기독교 역사를 전체를 살펴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말씀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창세기 14장 18절에 이 제사장이라는 그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말씀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소돔에 이제 롯이 살잖아요. 이제 창세기 13장에 가면은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롯은 먼저 선택권을 받아서 그 소알 지역 이제 소돔 땅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잘 살고 있다가 다섯 부족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죄다 이제 불모로 이제 쫓아가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318명의 자기의 군사를 데리고 이제 롯을 구하러 가게 되는데, 롯을 구하고 마침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이 아브라함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이제 창세기에 등장을 해요. 이후에 멜기세덱은요, 이 시편 110편에 다시 한번 언급이 되는데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등장하고, 또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 5장과 7장에 이 멜기세덱은 레위 족속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과는 별개로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실 이 멜기세덱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정적입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수수께끼 같은 인물로 남겨져 있는데, 그런데 창세기와 시편과 히브리서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연결지어서 살펴보면은, 그래서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이거는 구약에 예표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사건을 예표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형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멜기세덱 이후에 이 구약의 제사장 제도는 이제 모세형 아론 이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이 율법서에서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이 모세오경에서 이 제사장 제도는요 가장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로 이렇게 꼽히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신해서 예물을 드리고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제사장은 정성스럽게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물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을 지키게 되었어요. 또 제사장은요, 성전에서 성물을 보관하고 또 예배와 제사를 지휘하며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명을 맡게 되었어요. 그럼 이 구약의 제사장 제도와 오늘날 제사장은 없잖아요. 오늘날 목사의 제도에 여러 가지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유다점으로는요, 구약의 제사장 제도와 오늘날 목사 제도는요,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은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이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제사를 수행하고, 오늘날 목사는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신앙생활에 관한 교육과 상담을 담당하죠. 또 하지만 이 구약의 제사장 제도와 오늘날 목사 제도의 차이점이 있는데, 구약의 제사장은 모두 레위인 출신이었어요. 단 한 명을 제외하고 어 멜기세덱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레위 족속에서만 제사장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목사는요. 이런 출신의 제한은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구약의 제사장은 예배와 제사를 위해서 아주 그냥 규칙적인 그 제도와 형식에 따라서 이 예배를 준비했지만, 오늘날 목사는 이제 교단마다 또 인제 개인 성향에 따라서 예배 형식이 조금씩 바뀌는데 아주 그 규정이 필수적이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유사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지만 구약의 제사장 제도와 오늘날 목사 제도는요 모두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감당하기 위한 사람들이며 그들은 이를 위해서 성스러운 소명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저들에게 아주 귀중한 사명을 맡기셨는데 사명만 맡기신 게 아니라 이 제사장에 대한 혜택 또한 많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성소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룩한 존재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맡았기 때문에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는 거룩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예물의 일부와 제물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보상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 8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제물로 받은 것,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히 구별하여 나에게 바친 것은 모두 너에게 준다. 나는 그것들을 너와 너의 아들들의 몫으로 언제나 지켜야 할 규례로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는 레위 자손에게는 이스라엘 안에서 바치는 열의 하나를 모두 그들의 받을 유산으로 준다. 이것은 그들이 회막일을 거두는 것에 대한 보수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제사장들에 대한 혜택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러한 혜택과 동시에 하나님은요, 제사장들에게 아주 높은 책임과 의무를 부과했고, 그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상당히 주의를 하도록 성경에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런 경고가 수차례 등장을 하고 예수님도 제사장들을 비판하는 저들의 오만함과 저들의 부패를 비판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제사장 제도를 거부한 것도 아니고 저들이 받아야 될 혜택 또한 거부하셨던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 보면은 이 제사장들이 활동을 할 수 없었던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먼저는요, 이 바벨론 포로기,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기로 끌려갈 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탔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때 새로운 저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회당 제도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회당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들은 회당에 모여서 저들의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회당장이었는데 그래서 이 유대교에서 회당장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제사장의 사명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첫 번째로 유대교의 지도자 또는 감독자 역할을 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예배와 기도, 학습과 가르침, 또 신자들과의 연대, 친교를 이끌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사회적 구호와 복지 등 다양한 활동을 총체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했어요. 어찌 보면 오늘날 목사와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발전해 나갔던 걸 보게 되죠. 또한 구체적으로 이제 랍비 제도가 형성이 되었는데 랍비 제도 역시 바벨론 포로기 그 이후에 생기게 되었는데 제2의 성전 바벨론 포로기에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복귀해서 성전을 짓고 그다음부터는 이 랍비 제도가 형성이 됐는데 근데 이 랍비 제도가 아주 본격적으로 형성된 것은 AD 70년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로마에게 멸망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흔적이 사라지게 되는 그때부터 누가 활동하게 되었냐면 이 랍비들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랍비의 본래 의미는 나의 주라는 의미인데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승,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을 랍비어라고 이렇게 아주 존중하며 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의 역할도 크게 세 가지로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성서 해석과 율법을 가르쳤고요. 또 신앙생활에서 유대인들의 실천 지침을 제공했고 그다음에 유대교 교리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AD 70년에 완전히 멸망했다 그랬죠. 그런 다음에 1948년 다시금 독립국가 지위로 국가를 새로 만들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AD 70년부터 1948년간의 그 기간을 따져보면 1878년이라는 아주 굉장한 기간 동안 저들은 나라 없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일제 36년간 지배를 받으면서 언어도 잃어버릴 뻔했죠. 문화도 거의 잃어버릴 뻔했죠. 36년간 지배를 받으면서도 그랬는데 그래도 우린 나라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나라도 없어졌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1878년 동안 저들은 저들의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았고 문화를 잃어버리지 않고 종교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 중에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이 랍비 제도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AD 70년경 드디어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마침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그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때 벤 자카이라는 그 유명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랍비가 이 예루살렘에 이제 모든 부모들을 다 예루살렘 성안으로 불러 모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비록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 의해 망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한 우리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을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일반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청중들이 감동을 받으면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랍비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런 다음에 이 벤자카이는 또 누구를 찾아가게 되었냐면은 이 당시 이 로마의 총사령관이었던 베스파시아누스를 찾아가게 되는데,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호소를 하냐면은 황제 폐하여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폐하께서 원하신다면 예루살렘 성을 회포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야분의 거리만큼은 손을 대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벤자카이는요,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아직 황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황제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스파시아누스는 아직 자기가 황제는 아니고 이제 황제가 될 즈음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를 황제로 인정해 준 이 벤자카의 해안을 높이 사 가지고요, 그의 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근데 왜 벤자카이가 이 야분의 거리만큼은 손을 대지 말라고 부탁을 했냐면은, 이 야분의 거리에는요, 회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랍비들이 이 야분의 거리에 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랍비들만 살아 있으면 이 나라는 소망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것만을 지켜주기를 바랬고, 이 베스파시아누스는 자기의 아들 티투스 장군에게 야, 거기만 제하고 예루살렘 전멸시켜라 해가지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그 지역만 이제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유적을 가보면은 이제 그쪽 지역만 우리가 그대로 이제 남아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그래서 저들은 비록 예루살렘 성전은 망했고 1878년간 나라 없이 떠들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소멸되지 않았고 지금도 세계 인류 역사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이런 역사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랍비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누구보다도 랍비를 존중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전통적으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탈무드잖아요. 이 탈무드에 보면은 어떤 기록이 있냐면은 아버지와 랍비가 물속에 빠져 죽어간다. 누구를 먼저 구해야 될 것이냐? 랍비를 먼저 구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랍비가 감옥에 갇혔다. 누구를 먼저 구해야 되느냐? 랍비를 구해야 된다라고 저들은 어렸을 때부터 탈무드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을 때는 저들의 그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소중히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잖아요. 출애굽시키시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짓고 예배 규례를 주시고 그 예배를 감당할 누구를 뽑으시냐? 제사장들을 뽑으시고 제사장 제도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제사장에게 많은 임무가 있지만 그들에 대한 혜택도 분명히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거는요,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 분배를 각 지파마다 해 주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제사장 지파였던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나머지 11 지파가 열심히 일을 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레위 지파를 봉양하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레위 지파는 따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몰두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한번 보세요. 이런 특권은요,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정한 제도를 만들어 주셔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하십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제사장 제도는요, 저들의 이렇게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저들에게 짊어져야 될 상당한 의무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요, 쉽지 않은 그런 임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제사장들이 가져야 될 가장 커다란 임무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연결짓는 행동을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보장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오용되는 경우가 성경에 보면은 종종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들 중에 이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성경에 불량배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우리가 인제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인제 독립을 한 기간이 있었어요. 헬라의 지배를 받다가 마카비 형제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인제 한 100년 여 기간 이제 독립을 했던 그런 기간이 있는데 이때 이 마카비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근데 이 마카비 가문이 독립전쟁을 통해서 나라의 독립을 이루고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대제사장을 차지했고 더 나아가서 왕이 되어 통치를 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모습들이 그다음부터 인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이런 모습들이 또 우리가 중세 시대 때 교황 제도를 통해서 보게 되죠. 교황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지나친 특권만 이제 강조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력과 힘이 교황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마땅히 저들은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의무는 너무너무 소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반대하는 저항 운동인 프로테스탄트 운동, 곧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루터가 주장했던 게 있죠. 루터는요,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칼뱅은요, 비슷한 이야기예요. 직업 소명서를 통해서 모든 직업이 하나님께 소명받은 귀한 직업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성직자들이 타락했고 가장 성직자들이 불을 누렸던 그 당시 그거를 개혁했던 이 루터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 루터의 생각을 한번 들어볼까요? 루터가 본 당시 성직자들은요, 이 로마 카톨릭의 가장 타락의 절정을 이루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루터의 가장 훌륭한 작품으로 알려진 갈라디아 주석을 보면은요, 루터는 오늘 이 바울의 말씀, 오늘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처음 이 말씀을 접하게 되었을 때 의아하게 여겼다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루터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요, 당시 부와 재산으로 차고 넘친 성직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요, 나는 더 많이 주라고 권장하기보다 주지 말라고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너무 후해서 성직자가 탐욕이 증가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바울이 교회들에게 목사들을 부양하도록 권면하는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처럼 위대한 사도가 교회로부터 물질을 얻기 위해 이토록 많은 말을 하는지 유감스럽게 느껴졌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는데 8 장과 9장 두 장이나 할애했다. 그러면서 루터도 이에 대한 고민을 인제 저처럼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루터도 성경 전체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의 명령이 왜 필요한지 깨닫게 된다. 사단은 복음의 빛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복음이 빛나기 시작하면 온 힘을 다해 복음의 빛을 소멸시키려고 광분하여 날뛴다. 사탄은 두 가지 양상을 보인다. 첫째, 거짓의 영들과 학정의 세력을 통해 복음의 빛을 소멸시키려 한다.
둘째, 가난과 기근을 통해 복음의 빛을 소멸시키려 한다. 만약 말씀 사역자가 수입이 적어 가난에 시달리게 된다면 사역을 그만둘 수 있다. 그러면 불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세월이 흐르면 들짐승처럼 야만적이 될 것이다. 또한 사탄은 사람들이 복음에 물리게 함으로써 그들을 복음으로부터 떼어놓는다. 이렇게 해서요, 이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부터 시작된 독일 교회는요, 어떤 제도를 만들었냐면은 국가에서 목회자의 사례비를 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주었던 거예요. 지금도 독일은요, 이 세금에서 교회세, 종교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세금을 걷어서 목회자의 사례를 보장을 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세대가 어떤 세대죠? 포스트 모더니즘, 인본주의, 또 유럽엔 또 히피주의 사상들이 영향을 끼쳐 가지고요. 더 이상 이제 신앙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지게 만들어서 이렇게 모든 게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되려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저들에게 제대로 선포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사정을 볼까요? 우리나라에 대형 교회가 참 많죠. 근데 정말 많을까요? 2020년 기준으로 이제 보니까 우리나라에 총 63,600 교회가 있대요. 근데 이 중에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1,30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62,300 교회는 사실은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를 퍼센테이지로 따져 보니까 0.21% 정도래. 1%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큰 교회를 보니까 '야, 우리나라에 큰 교회 정말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큰 교회는 퍼센테이지로 따져 보면은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큰 교회가 있으니까 대부분 목사들은 다 대접받고 잘 사는가 보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는데, 아니죠. 우리나라에 기본적으로 대접받고 있는 목회자들은 사실은요, 거의 몇 명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교회라 할지라도요, 본인이 개척하지 않는 이상 그 교회에서 사실은 큰 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인본주의가 앞선 시대에 오늘날 교회에서도요, 이 목회자들은 그 기능적인 부분만 강조해 가지고 월급 받고 설교하는 사람들로 취급되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세상이 바뀌고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게 무엇이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은 변개해서도 안 되고 이 말씀이 변질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유대인들이 랍비들을 상당히 존중했다라고 그랬죠. 근데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랍비어라고 칭한 칭호가 한 12번 정도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랍비라고 이렇게 칭했던 적이 있고,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에게 랍비어라고 칭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도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또 배반할 때 한 2번 정도 예수님에게 랍비라고 칭한 적이 있는데, 이 가룟 유다의 마지막 그 잘못된 모습을 제하고는 나머지는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랍비라고 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연결짓는 제사장 제도를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증거하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제도는요, 하나님이 정해 주셨고요, 저들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교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보장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또 예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 목사의 이중직, 그러니까 목회자 말고 또 다른 직업을 갖는 그 이중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 이중직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요즘 목회자들은 이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을 많이 있어요.
예, 우리보다 조금 더 이제 복음을 먼저 전해 들었던 미국 같은 경우는 목회자의 이중직을 거의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회만 가지고 힘들기 때문에 이 또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이제 목회를 겸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저는 늘 이 고민을 하게 돼요. 사실 이 목사의 이중직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일이 사실은요, 그냥 쉽게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냥 쉽게 목회하고 쉽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는 야, 뭐 그 목사 뭐 얼마나 뭐 힘들고 뭐 대단한 일이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는요, 삶의 전 부분을 헌신을 해야 겨우 가능하다라는 것을 저는 몸소 느끼고 체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천막 짓는 일을 통하여서 선교지에 가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 선교지에서는 이제 일반 사람들과 접촉점을 갖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처음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누가 헌금을 해서 누가 이제 그거를 이제 목회자에게 줄 수 있는 사건도 여건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완전한 자립 선교사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파송교회 안디옥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했고, 또 빌립보 교회에게 도움을 받기도 했고, 또 그가 세운 교회와 동역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가 보내는 서신서를 보면은 많은 부분 선교와 구제를 위해 힘써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도 이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눌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를 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이거는 우리의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와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좋아야 되느냐?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관계가 좋아야 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기 위해서 목회자와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간혹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를 비판하는 성도님들을 봅니다. 물론 목회자가 잘못했을 때 당연히 지적을 하면서 그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노력을 해주고 도와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잘못된 관계로 이어져 가지고요, 대립적인 관계로 이어지다 보면은 결국은 누가 손해일까요? 목회자도 손해겠지만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성도님에게는 정말로 치명적인 손해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이성적인 존재고 신앙적인 존재를 할지라도요, 보기 싫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잘 들릴까요?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 듣는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식으로 들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는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런 모습들을 참 많이 지켜봐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 구약 시대 때는 제사장, 또 예언자, 또 포로기에는 회당장, 랍비, 그리고 신약 시대 제자들, 그리고 목사들로 이어지는 이 질서를요, 마귀는 지속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5절 말씀을 살펴보았죠.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목회자는 목회자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짐을 짊어지고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 평신도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맡겨진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요,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을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권면하고 있고,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가르치는 자의 모든 좋은 복음의 말씀을 모든 성도와 함께 하라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 가르치는 자와 함께 나누라라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부분으로 보면은 말씀을 받는 쪽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잘 대접해주고 잘 도와줘라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면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곧 이 말씀은요, 구약 최초의 공식적인 예배 절차를 허락하실 때부터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그대로 바울이 반영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성서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기 위해서 랍비들을 소중히 여겼던 것처럼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증거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더 이상 선포되지 않는 곳에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우린 이미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저들에게 말씀이 사라지니 하나님의 교회가 설 수 없게 되었고, 지금 너무너무 힘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다가왔어요. 그런데 한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니 하나님은 로마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조차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셨어요. 단 야분의 거리를 통하여서 저들에게 말씀을 남겨주셨지만, 그리고 초대교회를 보세요. 그 복음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던 곳에 더 이상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되는 그런 모습들이 저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희망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는 곳에 소망이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답게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세워지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귀한 축으로 귀하게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위해서 각자의 짐을 짊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